사랑합니다. 가장 오래된 성이었고 또 가장 높은 성이었죠. 그곳에서 가장 그늘지게 생활했던 바로 기생 라합.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앞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늘진 인생을 살았던 기생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시는 것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매우 혼란스럽지만은 이 혼란스러운 길을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향해 건너가야 하는데 문제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너무 넘치는 시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이번 주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제사장이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강을 건너는 건 내가 기회를 보고 측량해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행진의 상징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매는 걸 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너희는 자리 정리하고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 가정을 데리고 여행하는 일도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60만 군대와 엄청난 수의 사람들과 짐승을 데리고 요단 강을 건너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고 너무 큰 일이죠.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서 이 지점으로 이때 내가 건너겠습니다. 뒤를 따르질 않아요. 말로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늘 그 타이밍을 내가 잡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너무 어려웠죠. 이제 요단을 어떻게 건널까요? 그 뒤를 따를까요? 아니면 말씀보다 기도보다 내가 앞서갈까요? 그 뒤를 따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상수를 하시는데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를 2000규빗이 되게 하고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요즘 도량형으로 800에서 900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저기 후곡마을 4단지 지나서 6단지 앞에 있는 후곡 성당까지가 대략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거리죠. 사람의 얼굴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광야에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곳에 제사장들 몇 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은 멀리서라도 아마 보일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800에서 900m 떨어져 있으면 맨 앞에 선 사람들에 의해 제사장이 가려질 수도 없어요. 한참 앞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제사장의 언약궤에 맨 것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러면 왜 2000규빗인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라고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최근에 금요기도회 때 레위인들이 그들의 목초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설명할 때 2000규빗이 나오는데 그 구절 한번 확인하시죠. 레위인들의 성을 중앙에 둡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각 2000규빗을 측량해요. 이것이 그들의 성과 함께 성읍의 들이 될 건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개, 그 외에 42개.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개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왜 레위 지파들끼리만 따로 모여있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48개 성읍에 나누어 흩어버리시고 그들에게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의 땅을 주셨나요?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지근거리에 레위 지파가 거기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가장 적당한 거리가 2000규빗.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제사장의 언약궤의 모습을 보고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가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하지는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데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이 방식만 하나님을 위한 방식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셔도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일을 마치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내 편한 방식, 내 고집을 부리기 위해서 이 방식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그럼 요단강 못 건너요. 여리고 못 이겨요. 너도 나도 목적이 다르고 너도 나도 방식이 다를 텐데. 그래서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단강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일을 해내야 할 때는 극도로 주의해서 하나님만 주목해서 바라보고 그것에 가까이 가려 하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보며 고요하게 겸손하게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광야에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탁 매는 사인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도 아니지만 제사장이 언약궤 매는 걸 딱 집중해서 보고 있다가 그 뒤를 한마음 한뜻 돼서 따라 건너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장 안전하게 가는 방법,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가장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그게 바로 온유. 그래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아빠는요, 결코 엄마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엄마는 가정에서 아빠에게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조심조심하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화를 낼 수가 없어요. 함부로 화를 내고 소리를 높이고 못된 행동을 하는 건 아직 내가 온유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요단강 제대로 못 건너게 생겼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온유하십니까? 참, 이 질문 안 듣고 싶죠, 이제. 너무 괴로운 질문이죠. 왜 내가 제사장의 뒤를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위해 하고 싶은 일 할 수 없어요?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책 한 권 소개해드렸는데, 당신의 열정이 위험한 이유.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채로 열심만 내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요단강도 못 건너고 여리고도 못 이기고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는 제사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도록 명령하셨다면, 이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성결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통해 전했을 때 구체적으로 전했을 텐데 대충 추론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 산으로 올라오게 하시면서 신칙을 하시죠. 백성들에게 온 몸을 씻어라, 빨래를 해라,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것이 그때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결하게 자신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려는 건지 아니면 죄에 있는 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한 번도 건너보지 못했던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엄중한 시간에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결하라는 겁니다.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고집 부려서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건널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는 건데, 이 성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참 재밌습니다. 이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성결이라고 하는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이 될 때 많은 경우 거룩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거룩하시다 할 때 동일한 단어인데 거룩하다. 이 성결 혹은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죠.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 이 거룩하다 혹은 성결하다 하는 뜻은 원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도구를 구별해 두는 것, 그걸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 도구가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죠. 그럼 성결하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그 목적에 부합한가 안 한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받들 준비가 됐는가 안 됐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지, 바로 그걸 살피는 게 거룩, 성결함이잖아요. 그래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 거룩이라고 하는 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로 많이 쓰여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건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거죠.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은 성결을 처음부터 명령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에봇을 다 입은 후에 목에 이렇게 걸어 내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패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패가 순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코데시 르 여호와. 히브리어 이 두 글자가 딱 적혀 있어야 돼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수십만 군대 중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만 정한 날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죠. 흑암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두 글자, 코데시 르 여호와. 그걸 전면을 향하게 해라. 하나님,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성결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안 보이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부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인정함으로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결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거기 새기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성결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또 행해 주셨는데 말씀 확인하시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하냐면 맑은 물을 뿌리세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건데,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성결을 갖추지 않아요. 내 속에 인치고 계신 나의 성령님께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다 씻어주신 나의 주님만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을 경험해요. 그 성결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말씀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바벨론 포로 되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다시 관계 맺어지잖아요.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는 부족합니다. 그걸 고백할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저는 당신의 백성일 뿐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너무 좋은 이 말에 쉽게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었던 이 개념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니까 너무 두렵잖아요. 다시 여쭐게요. 온유하십니까? 내 하고 싶은 일을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지 않더라도 여호와의 법궤를 보고 그 뒤를 고요히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성결해진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야고보 말씀 확인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늘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나 기억해야 되죠. 난 죄인이에요. 가까이 하지만 손을 깨끗이 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러나 사실 마음으로는 나를 위해, 내 하고 싶은 것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빨래할 생각하지 말고, 몸 닦을 생각하지 말고, 네 마음부터 한번 닦자. 마음 닦으면 어떻게 돼요? 주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가 낮아지게 되죠.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를 낮출 때, 내 목소리 안 낼 때, 그때 우리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온유한 길이구나. 나를 자꾸 낮추는 것이 온유의 길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일터에서 일하시겠구나.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전투를 해도 위태함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요, 지피는 해요. 적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위태함을 당하죠? 지기를 안 해서. 내가 어떤 인생인지 몰라서. 남들의 죄는 잘도 살펴요. 근데 내 죄를 살피지를 않아요. 내 마음을 살피지를 않아요. 그러니 다 교회를 위한다는데, 가정을 위한다는데, 가정에서 다투고 교회에서 다투어요. 그래서 위태해요. 다시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 수심이 얼마인지, 유속은 얼마나 빠른지 다 측정할까요? 아니요. 요단강 못 건널 지경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여리고성 너무 높고 사람이 안악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잖아요. 나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 왜 제사장 뒷공무니만 따라야 됩니까? 말하고 싶은 내 마음. 이걸 알 때 요단강 건너죠. 여리고 이기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나 자신의 성결함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성결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일 하면서도 싸워요. 내가 성결한지 성결하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요단강 건너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과거에 내가 살아가던 모습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주님만 고요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복되는 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잖아요.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장들, 엄마 아빠들, 모든 직분자들께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자신을 낮추고 고요하게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요. 고요히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일 일을 행하실 거예요. 사실 기이함에 마음 빼앗기실 필요 없어요. 이미 애굽을 심판하실 때부터 기이했고, 홍해를 건널 때도 기이했고, 40년 내내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내일 또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무리 가보지 못한 길이 있고 요단에 물이 넘치는 지경이라도 하나님 말씀 뒤에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하고 싶어요. 일산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일이 너무 많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도 있고 수요일 예배 저녁에도 있고 금요 기도회 밤에도 있죠. 그죠? 말씀 받은 이후에 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말씀 뒤에서 나를 좀 살피세요. 바로 가지 마시고 10분, 20분 조금이라도 더 앉아서 간구할 제목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내는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온유한지 이걸 좀 깊이 살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입이 꽉 다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일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앞서서 나갈 줄 알고,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고요하게 그의 속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줄 안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간증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유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 뒤에 서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고요하고 잠잠히 기다리겠다고 다짐하십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